하나님의 말씀은 66권입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에 더 좋은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성경은 다 새카만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예수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성경을 보면 5장, 6장, 7장은 거의가 빨간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5장, 6장, 7장을 쭉 읽어가는 중에 그 중에서도 정말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예, 저 말을 세상식으로 표현하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예, 시작. 네가 싫으냐? 남에게도 하지 마라. 왜? 남도 싫을 테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싫은 것은 부정적이고 좋은 것은 긍정적이잖아요. 참 성경은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가? 자, 또 비교해 봅니다. 세상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맞는 말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어렸을 때 가르쳐 놓으면 평생 그렇게 산다 이거요. 근데 버릇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버릇은 또 평생 간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은 부정적으로만 표현할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은 긍정적으로 표현할까?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시작. 항상 기뻐해라.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미쳤나 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냐 진짜. 물론 미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도 미쳐서 웃는 게 있고 진짜로 기뻐서 웃는 게 있어. 그죠? 네. 지금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저녁에 온 거는 믿음이 좋아서 온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이 좋아서 온 거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야 돼. 아우,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래. 이렇게 말이야 이게. 근데 세상 사람은 미쳤어 그니. 새벽에도 가고 저녁. 어쩌면 표현을 진짜 그렇게 하냐. 에? 우리 어렸을 때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경동아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면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하련만. 나가 놀지 말어. 다리 몽댕이 분질러 볼 테니까. 여지껏 멀쩡한 거 보면 그것도 아니요. 근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했을까? 이게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런 부정적 문화를 긍정적 문화로 다 바꾸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계속 그런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제가 요즘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저는 요새 이런 기도를 내가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계속 주기도문처럼 의식만 있으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배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서 그래. 주님, 생각도 주님같이 하게 하시고 마음도 주님같이 먹게 하시고 말도 주님같이 하게 하시고 행동도 주님같이 하게 하시고 기도도 주님같이 하게 하시고 전도도 주님같이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님같이 하게 하시고 귀신도 주님같이 쫓게 하옵소서. 아그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같이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더라니까. 몇 가지 있어. 내가 그걸 찾아냈어요. 다 주님같이 하면 좋은데 장가는 주님같이 안 가게 하시고 이거 아니고
주님은 안 가시더라도 우리는 가야 돼. 왜?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그랬잖아. 그죠? 두 번째, 주님같이 장수하게 하시고, 그것도 아니요. 주님은 33살에 돌아가셨잖아. 그죠? 뭐 말인지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 닮으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뭐가 닮으면 안 되고? 장가 안 가는 거. 또 이러면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럼 안 돼.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안 갔지만 너는 구세주도 아니잖아. 그냥 가. 그러면 너 왜 예수님 나이에 안 죽었냐? 응? 그 봐. 예수님 나이에 가면 안 되지.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음이라 그런 거지. 우리는 좀 더 살아야지. 좀 더 살아야지. 그 다음에 주님 같으면 안 되는 거 또 찾았어. 그게 뭐냐면 돈도 주님같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성경은 66권 뒤져보다가 주님은 돈이 여유 있었을 때가 별로 없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은 뭐 세금 낼 때도 없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에서 동전 꺼내서 대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적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기도와 전도와 능력과 이런 것은 주님 닮지만 축복은 가능한 한 아브라함을 닮으면 좋겠어요. 결혼하는 것은 그냥 누구를 닮을까? 이삭을 닮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여자 중에 진짜 내가 괜찮게 쳐주는 여자, 등수 안에 드는 여자가 리브가야. 리브가. 참 리브가는 괜찮은 여자야. 리브가는. 아담은 부인이 누구요? 하와야. 하와. 이삭은 부인이 누구요? 리브가야. 그러니까 비슷해요. 근데 여기도 아들을 둘 낳았어. 가인하고 아벨하고. 여기도 아들을 둘 낳았어.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슷해. 그죠? 비슷해. 그런데 비슷하지 않아. 하와는 미쳤어.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다니느라고 가인이 동생 아벨 패 죽일 때 그것도 모르고 선악과 따먹고 아들 잃고 이 집안이. 그러나 여기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 해 죽이려고 하는 걸 자기 오라버니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빼돌려서 아들도 살려내. 그리고 가정도 지켜내. 그래서 하와는 이런 여자를 얻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걸 알아낸 거요. 그러니까 이 집도 죽듯이 이 집도 죽어야 되는데 리브가 때문에 살려냈어. 그 다음에 이 리브가가 더 훌륭한 게 있어. 이삭 아들은 야곱이죠. 이삭 아빠는 아브라함이죠. 얼마나 재밌냐면 이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야. 이삭은 1명이고 야곱은 4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시아버지는 결혼을 3번 하고 자기 아들은 4번 할 때 자기만 딱 1번 하고 말았어. 왜? 리브가가 이삭을 절대 다른 짓 못하게 신랑을 딱 지키고 사는 거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남편 잘못도 좀 있지만 여자 잘못도 조금 있어. 왜? 단도리를 보던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딴 생각을 못하게 딱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인은 사라인데 이 사라는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자기가 여자를 넣어주는 거 있죠. 웃겨 진짜. 그죠? 그잖아. 자기가 여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게 하갈이야. 하갈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또 아브라함도 진짜 웃기는 게 그런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일편단심 민들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아들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못 지키고 딸린 사람이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두르라고 해봐. 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하룻밤의 실수가 4천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지금도 전쟁하는 게 아브라함 두 아들이 싸우는 거야. 이삭하고 베달은 이스마엘하고. 그 불씨를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그 동기를 바로 사라가 한 거야. 이게 여자들이
이 여자는 선악 갖다 먹고 인류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고, 아브라함 부인 이 여자는 그 괜히 쓸데없는 아들을 나눠가지고 역사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렸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고 그런 역사의식을 좀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 시작. 역사의식을 갖고 살자.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오늘부터 성경적으로 뭘 보고 살자? 긍정적인 눈을 보고 살자.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이런 좋은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리 복잡해도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 왜냐하면 잘 보세요. 도적질 하지 마라. 그 계명이 필요 없어. 뭐만 하면, 사랑하면 도적질 하겠습니까? 그 집에 오히려 갖다 주고 오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적질 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만 가득 차면 뭐를 다 지킬 수 있다? 율법을. 그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고, 이게 신약에 딱 오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이, 신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남을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대접해주면 좋지.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게 뭐다? 이게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다. 그거를, 저 말을 세상 표현으로 가져오면 내자로 뭔 말이요? 저 말이 세상 표현으로 가져오면 내자로 역지사지라.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말이 뭐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역지사지요. 그거를 또 다르게 바꾸면 입장 차이라 그 말이요. 뭔 차이? 입장 차이. 입장이라는 거는 당면하고 있는 상황, 서 있는 자리.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달라? 입장이 달라. 입장이. 그래서 내 지금 바빠요. 바빠서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비켜 그리고 옵니다. 나도 지금 뭐 한대? 내가 바빠서 지금 나도 못 탔는데 뭐가 비키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 앰뷸런스를 향해서 그렇게 표현합니까? 나도 바쁜데 그럽니까? 좀 리얼하게 해봐. 딱 이렇게 표현해. 아이씨, 나도 바쁜데 진짜 이럽니다. 그런데 그 앰뷸런스에 누가 탔냐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이씨, 나도 바쁜데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19! 씨발 비기지, 사람이 죽어가는만. 근데 그런 걸 정확하게 입장 차이라고 그런다. 그걸 딱 입장 차이라고 그래. 나도 바쁘고 너도 바쁜데 사람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 입장만 알아? 자기 입장만 안다. 그게 정확하게 입장 차이예요. 그것이. 먹은 게 뭐 잘못됐나 봐. 이게 된 게 나와야 되는데 설사가 났어요. 설사가. 가지고 막 크게 이놈을 붙여가지고 겨우 가서, 자, 제가 밖에서 두드리고 여러분은 화장실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밖에서 녹화하면 여러분 안에서 녹화하세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12명, 10명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씨! 똥도 어지간히 오래 싸네, 씨. 있는 똥 싸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똥을 만드는 거 뭐예요, 그냥? 그럽니다. 자, 그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내가 들어가서 싸려고 앉았습니다. 막 싸기 시작했는데 다음 사람도 설사인가 봐. 자, 이제 여러분이 밖에서 두드리고 내가 안에서 두드립니다. 밖에서 두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아까 얘기하듯이 아따 씨 똥도 어지간히 오래 싸네. 아 있는 똥 싸고 난 게 뭐래 오래 걸려. 똥을 만드는 거예요 뭐요. 이리 하잖아.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지간히도 두드려 쌌네. 아 어련히 싸면 나갈까. 화장실이 들어앉아있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 똥이 다 들어가네 그냥. 그러면 네가 아까 두드릴 때 그 사람 똥 들어간 건 왜 생각 안 하냐. 네가 아까 두드릴 때 그 사람 들어갔어. 참 사람들은 자기 것만 생각해. 정확하게 입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도 나왔어. 사람은 똥누러 갈 때 오고 나올 때 오고 다르다. 다르다. 예. 제가 보통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 옛날은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칠 형편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보통 그냥 시집이나 가라고. 그래서 뭐 인문계 고등학교 간 여자들도 좀 있지만 대개는 상고 같은 데 가서 그냥 시집 가라고 보통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때는 이제 생활도 어렵고 자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똘똘한 오빠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희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애기 하나나 둘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잘 가르치나 몰라. 이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래가지고는 옛날에는 공부만 시켰는데 지금은 별별 걸 다 시켜. 피아노를 시키는 사람 있고 바이올린을 시키는 사람 있고 뭐 성악을 시키는 사람 있고 첼로를 시키는 사람이 하여튼 다양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안 하고 혼자만 해야 돼. 그거 하는 애들이 많어. 그러니까 웬만큼 잘해갖고는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뭐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 발리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합니다. 입시 때 되고 뭐 발표 때 되면요 그냥 계속 삐까 이거를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바이올린은 잘하고 첼로는 잘하고 피아노는 잘 치는데 딴 건 잘 못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여자들은 뭘 잘하든 못하든 살림을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뭔가 잘한다 그 말은 뭔가를 못한다 그 말이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 잘하고 첼로 잘하면 이제 사람들이 퐁 가가지고 결혼을 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피아노만 치고 살 수는 없잖아. 바이올린만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오. 집에 이제 손님이 왔는데 야 들어라 하고 계속 삐까삐까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 뭘 해줘야지. 밥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잘 못해. 이거 잘 못한단 말이오. 물론 이제 그것도 가르치는 훌륭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잘하는 것은 쉬운데 못하는 건 힘든 거야. 별것도 아닌 것이 자꾸 자기는 부담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어 둬버렸네. 둘어 두니까 친정과 시댁에 양쪽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올까? 친정. 그거는 친정 엄마가 먼저 온다는 건 저 아프리카도 알아. 그거는 저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사람도 친정 엄마가 먼저 온다는 건 다 알아. 그래갖고 이제 마누라는 열이 뻘뻘 나니까 너 있고 이거 남편은 어떻게 해? 새신랑은 어떻게 할 게 없지. 그냥 빨래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아파트 벨이 띵동 울리니까 이 고무장갑을 벗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벗어져요. 이게 또. 그러니까 그냥 벗고 안 벗어지니까 그냥 가서 문을 열었어. 뭐가 자기 장모님이 딱 온 거야. 장모님이 온 걸 딱 보더니 세상에 사위가 빨래하다가 고무장갑 낀 채로 나온 걸 보는 순간 감동을 먹은 거예요. 세상에 그 고무장갑 낀 손을 탁 붙들더니 그럼 이 사람아 돕고 살아야지. 돕고 살아야지. 네,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네, 마저 빨고 들어갈게요. 그럼 천천히야.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딸은 자기 엄마가 왔잖아.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막 일어나니까 부은 아픈데 인사냐. 그냥 누워있으라고 그냥 잡아뜨려 놔버렸어. 딸을. 사위는 이제 기분이 좋아. 칭찬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빨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벨이 또 띵동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칭찬 들은 김에 이제는 그냥 거품을 이렇게 장갑에 떠갖고 가가지고 이제 문을 딱 열었어. 아, 자기 엄마가 온 거야. 친엄마가 딱 아들을 보더니 눈이 뱀눈 찢어지듯 찢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대학까지 가르쳐서 장가 보낼 때는 빨래나 하라고 장가 보낸 거 아니다. 이 자식아! 사내 새끼가 칠칠치 못하게. 그냥 찬바람에 휙휙 일어. 그리고 딱 들어가니까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하니까 일어날 거 없다고 그냥 뉘어놓길래 아이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서 둬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딱 보더니 네가 지금 죽냐? 아무리 아파도 시애미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법이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 정확하게 이걸 입장 차이라고 그래요. 자, 묻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친정엄마는 잘했다고 그러고 친엄마는 못했다고 하니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볼 때 친정엄마가 옳다. 이번 안들 믿으면 다 드려야 돼. 손 내리시고 내가 볼 때 시어머니가 옳다. 이때니까 이런 사람이 이때니까 진짜. 내가 놀랍다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친정엄마가 옳다. 이 사람은 딸이 있는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옳다. 이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을 둔 시어머니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뭐도 있어? 딸도 있습니다. 자, 며느리 아프다고 해서 갔을 때는 그렇게 화를 냈는데 딸이 아파서 갔습니다. 딸이 아파서 딱 가니까 딸은 펄펄 열이 나서 누워있는데 사위가 한다는 소리가 장모님 이 사람 아파서 누워있는데요. 빨래 이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라 그냥 나중에 났으면 하라고 다 싸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요? 그러겠습니까? 내가 자네 사람 잘못 봤네? 진짜 여자들은 웃겨. 맞아요? 틀려요? 어쩌면 그렇게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지. 시어머님 얘기 들어보면요. 며느리가 못됐어요. 아주 젊은 게 어쩌면 싸가지가 없나 몰라. 못됐어. 그런 줄만 알았어. 어느 날 그 며느리 얘기 다 들어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만. 그 시어머니 빨리 하려나라 가셔야 되겠더라고. 입장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중간에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절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하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왜 억울하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억울한 걸 느껴서 그렇지 남에게 내가 느끼지 못한 남을 억울하게 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것만 느껴서 억울하다고 그러죠. 이해가 돼요?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건 내가 못 느끼니까 나는 모르고 사는 거야. 그 사람들만 느끼지. 사람은 자기 것만 느낀다. 내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상대편의 가슴에는 수도 없이 못을 박는구나. 두 번째, 요게 또 중요합니다. 못을 박으려고 의도적으로 말해도 내가 못을 박히면 안 되는데 굳이 그런 의도도 없는데 내가 못 박을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됐죠? 여자들 가슴을 보면 수도 없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못을 제일 많이 박아놓은 사람 1등이 누구냐? 신랑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내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많이 박았다는 걸 기억하냐?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살다가 보면 좋았다가 나빴다 그래요. 남자는 성질 나면 말에 절제가 안 됩니다. 화나면 그래. 가이차 거다 니네 집에 가버려. 그랬어요. 그리고 몇십 년 지났습니다. 살다 보니까 마누라가 친구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난 행운아야. 왜? 당신 만나서 사는 것이 행운하지. 그러면 그래 여보 고마워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래야 되는데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나 집에 가라고 그래서 당신이 기억력도 좋아. 근데 나는 여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자가 나이가 40이 넘으면요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뭘 잘 두면 못 찾아. 그냥 손에 닿는 데다 놔야지. 뭘 잘 두면 이사 갈 때나 찾는다니까.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찾아요. 야 차키 안 봤냐? 엄마 어이 그러네. 자동차 키를 손에 들고 찾는 사람이 왜 신랑이 40년 전에 한 그 얘기는 여직도 기억하냐 그 말이지. 머리가 특수해 여자들은. 봐요. 남편도 기억을 못하는 걸 왜 나 혼자 기억하고 괴로워하고 못을 받고 사냔 말이오.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걸 왜 나 혼자 하냐. 왜 그래요? 나한테는 상처가 됐다 이거지. 그러면 너한테 기억된 상처만 기억하고 남에게 준 상처는 왜 기억을 안 하냐. 얼마나 살아오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걸 왜 기억을 못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요.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자, 네 박자로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면 1등. 상처를 주더라도 안 받으면 2등. 상처를 안 주는데 받으면 3등. 상처를 주고 받으면 4등. 상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설령 누가 상처를 모르고 주었던 의도적으로 주더라도 여러분은 받지 마시기를 바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누가 좀 섭섭한 소리 했다고 하더라도 에이 그냥 하고 넘어가란 말이요. 그래야지 그놈을 가슴에 박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괴로워하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노하우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입장 차이란 말이에요. 입장 차이. 저희 교우 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월급쟁이 의사를 할 때 실력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는 참 많이 수술을 해서 많이 고쳐.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약간 이런 불평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진짜 한 달에 수술을 얼마를 해주는데 월급을 이거밖에 안 주냐. 그게 항상 불평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병원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많이 오니까 월급쟁이 의사를 썼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네가 진짜 월급을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내가 월급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그래야 하잖아. 저거는 하는 것도 없이 월급만 받아가. 그러면 내가 월급쟁이로 있었을 때 주인도 나한테 그랬지 않았겠냐. 이걸 뭔 차이라고? 입장 차이. 입장 차이. 이렇게 추석 연휴가 길어요. 빨간 글씨가 쭉 써 있어요. 빨간 글씨가 쭉 써 있을 때 이야 노는 날이 많다. 그건 직원이요. 아유 저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준다냐. 그건 사장이고. 입장 차이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입장 차이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데 누군가는 이 입장 차이를 역지사지를 정리해 줘야 할 설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꼭 옳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 너는 네 입장인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어느 쪽인가 뭐 한쪽이 있어. 오른쪽이 있다는 거죠. 오른쪽을 택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거리에서 차가 쭉 가다가 서로 깨 섰어요. 어느 차가 먼저 가야 되는지 아세요? 아니 서로 직진이요. 서로 이건 이쪽으로 직진, 이쪽으로 직진. 깨 섰어. 누가 가? 넓은 차선 쪽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 차선 쪽이? 그러니까 그 사거리가 이쪽은 4차선이고 이쪽은 2차선이면 어느 게 우선순위요? 넓은 도로 쪽이 우선순위라. 그러니까 그거를 고집피고 아이씨 내가 가려는데 내가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도 2차선 이것도 2차선이면 서로 양보해야 되고 하나가 4차선 하나는 2차선이면 너가 양보를 해야 돼.
2차선이 왜 4차선이 우선권이 있다니. 이게 더 넓은 도로니까 그쪽이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따져보면 내 입장, 네 입장이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더 나은 입장이 있고 덜 나은 입장이 있다 이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마태복음 18장 26절을 봅니다. 고개 숙일 거 없고 그냥 고개를 들어봐.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뭐 해버렸어? 가둬버렸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를 줬어요. 얼마? 1만 이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할 때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 한 달란트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요. 그게 그냥 한 달란트라고 해서 크무하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라 이거는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고 국가가 질 수 있는 빚이요. 그거를 개인이 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갚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 못 갚어. 그 큰 돈을 지고 어떻게 갚어. 그러니까 그냥 뭐 해줘 버렸어요. 탕감을 해줬어. 용서해주마. 그랬어. 이 사람이 좋아 나빠? 너무 좋아. 막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더니 자기 집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얼마? 네,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이야.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3달 열흘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사람이 갖고 이제 부른 거예요. 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어? 그 얘기거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용서받은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은 그렇게 용서를 안 하고 사냐? 그 얘기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여러분 절대 세상 살면서 쓰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요. 그 말 좀 하지 말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 그 말은 너 죽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용서를 안 해줬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야. 에?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나는 뭔 말을 참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다. 왜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해줬다 이 말이요. 용서해줬다. 그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감격이 크면 그 감격을 알면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뭐 해버려야 돼. 용서해. 자, 이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 목사님이 뭐래요? 용서하라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소리지 인마. 네가 할 소리는 아니오. 이 나쁜 놈아. 뭐 말인지는 알아듣는가? 잘 봐봐요. 이게 나요. 내가 얼마를 용서받았어 지금? 1만 달란트. 근데 내가 지금 뭐를 용서 안 해? 100데나리온을 용서 안 해. 자, 이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잖아. 나 100데나리온 용서해야지. 너는 막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야. 너는 갚아야지.
용서해줘야 할 사람한테 용서해주라 그 얘기지, 용서받아야 될 사람에게 용서해주라 그 얘기는 아니지. 허허이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용서 안 해주고 있는 너한테 용서하라고 말을 지금 하는데, 용서받아야 될 놈이 와가지고 용서 왜 안 해줘? 아니 하나님이 뭐냐, 용서해주라 했잖아. 그건 네가 할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왜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냐. 입장 차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입장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주 걔가 성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애가 좀 이상해. 못됐어. 학교 유리창을 딱 깼어. 학교 유리창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이놈 자식 이리 와. 손바닥 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하냐면 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껴주면 되지. 그러면 다리 확 분질러 놓고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돼? 아니지. 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네가 하면 안 되지. 잘못했어요. 이게 네가 할 말이지. 이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귀를. 사람들이요, 진짜 웃기는 게 자기가 들어야 할 얘기를 자기가 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들어야 할 얘기는 안 듣고 남들을 얘기만 자꾸 듣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용서는 용서해줘야 될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용서받아야 될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요. 너는 네가 용서해줘야 할 사람이나 용서해줘. 어쨌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나는 그래, 용서할 거 없어. 왜?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 가지고 뭔 프로가 있는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막 원한을 품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프로가 있다고 나보고 출연을 하라는데 내가 못 오겠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이 없어. 몰라.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용서 안 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입장 차이가 나면 어느 편을 선택해라? 옳은 편을 선택해라. 자, 두 번째, 서로의 입장 차이가 나면 약한 편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쪽도 옳고 이쪽도 옳아.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라? 그렇지. 나도 옳고 너도 옳을 때는 약한 편을 들어라. 이게 그런가? 레위기 19장 9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참 어떻게 저런 말을 저게 3500년 전에 해놓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고 팻말을 하나 딱 써붙여놔라. 어떻게? 포도가 조금 남아 있으니 시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와서 자유롭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안 멋있어? 진짜 멋있어. 그죠? 박수 좀 쳐줘.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포도를 다 거두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 싹 거둬야 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유 있으면 좀 남겨놔도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살고 못 살고 할 일은 아니니까 남겨놓으면 나는 솔직히 그거 더 거둬들여도 그만이고 안 거둬들여도 그만이지만 그걸 갖다가 따먹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울까.